한 분 주님의 은혜로 한 말씀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한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주님의 몸이 여러 몸이 있는 것 같이, 여러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한 말씀으로 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져 가며 우리 각 성도의 믿음이 한 믿음으로 변화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르며 순종하며 그리하여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한 하나님 말씀에 같이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생애요 우리의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한 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감사히 여김으로 따르며 그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 시간에 나눈 그 말씀과 그 내용을 그 끝부분을 돌아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의 본문은 22절, 23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리시기를 원하사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을 많은 인내로 참으셨다고 한들, 더욱이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리시고자 이렇게 하셨다 한들 어떻다는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시행하시는 것이 독단적인 횡포라는 느낌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신 선택보다는 완악함에 버려두어 심판에 이르게 하는 유기에서
선택과 반대되는 그 유기에서 더 분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전횡 또 횡포 아닌가라는 느낌은 선택보다는 유기에서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오고 느껴지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설명하되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리시기를 원하사라고 적고 있습니다. 진노라는 것은 진노의 원인 곧 죄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시는 일은 죄가 그 원인이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멸망을 위한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된 것이 이런 결정이 창세전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실제로 범죄하기도 전에 첫사람 아담의 범죄 전에 이미 내려진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그 안에 담긴 비밀을 다 풀어내어 설명하는 것은 시간의 틀과 흐름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런 결정과 이에 따라서 그를 그러니까 유기된 자를 심판에 내어주심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하고 공의로우신 진노하심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일에서 부당하다, 불의하다, 억울하다는 항변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범죄한 인류를 대대로 죄악을 쌓아온 인류를 즉각 죄대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미루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랫동안 참으로 오랫동안 너그러이 참고 견뎌오신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들어와서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정과 선택, 이것은 참 교회냐 거짓 교회냐를 가늠하고 구분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 개인 성도의 입장에서도 이 예정과 선택에 대한 진리와 그 안에 담긴 은혜가 풀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리는 믿음, 불안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8장에서 12장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 끼어든 것이 아니라 마치 부록처럼 뭔가 좀 더 덧붙이기 위하여 부록같이 그렇게 끼워 놓은 장이 아니라 바울 사도로서는 마땅히 이렇게 진술해 가야만 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실패와 그 멸망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었고, 결부된 예정과 선택의 내용을 이렇게 풀이해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들어서서 누누이 나눴고 강조해 드린 사항이고, 이 창조와 이 선택과 유기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는 그 일은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것을 지난 주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불안한 상태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확인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독단적인 횡포라는 느낌은 선택보다는 유기에서도 분명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한 그 진노는 죄가 전제가 되어 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따라서 이 일에서 부당하다, 불의하다, 억울하다라는 항변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구원하실 자를 미리 정하신 선택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유기와 관련해서도 이건 결코 억울하다라는 항변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긍휼의 그릇이라 하였으니, 즉 긍휼을 근거와 바탕으로 삼은 선택인 만큼 진노의 능력을 알리고자 한 경우와는 반대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이 역시 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 멸망받아야 할 죄인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푸사 영생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이 결정이 당사자의 뜻을 묻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든지, 그 시점이 창세전이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든지, 이를 부당하다, 불의하다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마땅히 죽어 멸망받아야 할 죄인을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푸신 그 결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약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것. 우리가 이 점도 참 많이 나눴고, 그럼에도 우리 현실을 볼 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된 실상, 그 죄의 그 깊이, 그로 인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여전히 약하다, 연약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바울 사도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은, 그 고백이 나오는 대목에 바울의 믿음과 삶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라고 한 그 디모데 전서의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인생 말년에는 진정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라는 고백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도 여전히 온전한 이해와 믿음에 이르지 못한 그 이면에는 죄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참담한 죄인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깔려 있다. 우리가 이러한 인식을, 자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선택과 유기이지만 그 내막을 살피면 전횡이나 횡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거리가 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나의 뜻과 소원과 노력이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절망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입고 싶어도 내가 유기된 자라면 아무 소용없네,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사실 또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도 예외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는 로마서 3장에 그 선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그 죄인된 실상이 하나님을 깨닫지도 또 찾지도,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해서 자기의 마음의 어떤 자각이나 감동에 의해서 나 하나님 찾아야 돼,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알아야 돼, 이런 존재가 없다라는 게 죄인이라는 그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아무리 원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다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면, 사실은 이런 항변도 우리의 죄인된 실상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불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인임을 모르니까 아무리 원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항변이, 이런 어떤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절망에 부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작용할 경우 그런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걸 한번 가정했을 때. 그렇지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비록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구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불의하고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홀로 오직 은혜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서 무한한 위로와 든든한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태도는 불신자와 신자에게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상반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불신자의 반응,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복음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신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대목이다. 전 시간에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간단하게 돌아보고 간다라는 것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우리이니 그가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호세아서에 이른바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나의 백성이라 부를 것이며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은 자라 부르리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이 의외의 상황과 관련하여 그 깊은 내막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설명하되,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본질, 즉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육적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스라엘의 본질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그 상속자, 이 개념도 우리가 로마서 9장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그 역사적 배경, 거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본질을 찾을 수 있었죠. 그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육적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더욱이 선택은 육적 혈통에 의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내려지는 주권적인 결정인 만큼 육적 혈통에 따라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유대인들 중에는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아니라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본래 계획된 궤도를 벗어나 허사와 허언이 되고 만 것은 그냥 헛된 일이고 헛된 말이 되고 만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냥 실패로 그냥 여겨버린다면 우리가 받은 말씀이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의외의 상황과 관련된 이 깊은 내막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창세기를, 출애굽기를 지금 동원하면서 밝혀가고 있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신뢰가 야곱 아니었습니까? 에서와 야곱, 한 형제. 그러나 태중에서 그들의 선택은 이미 리브가에게 알려졌죠. 이미 알려졌어요. 그리고 태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가 나타나지도 않았을 때에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것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라고도 하지만 선택의 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시는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주권적인 선택이요. 사람의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으시는 그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되, 선악 보응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불의를 피할 수 없고 특히 선택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를 박탈한다라는 그 항변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죄인을 오직 긍휼히 여겨 구원하고자 결정하신 것이며,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의 경우 본래 죄로 말미암아 망하여야 할 자를 심판하신 것이니, 어느 경우에도, 선택의 경우에도 유기의 경우에도 불의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말할 근거는 전혀 없다고 밝힙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난감한 상황을 설명하고자 밝힌 이런 사실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육적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며, 이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요, 사람의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이런 내용들은 육적 혈통을 따라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유대인과 무할례자인 이방인 사이에 그 구별과 차이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려 무의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이니 그가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신 자들이니라. 바로 앞에서 멸망을 위해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영광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만, 바로 이 후자의 경우, 즉 영광을 위해 미리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긍휼의 그릇, 즉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한 다음 덧붙이기를 유대인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긍휼히 여겨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선택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냐를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람의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택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원칙을 따라 부르신 자들을 가리켜 우리라고 하면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서는 육적 혈통에 따른 구별과 차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이미 무너졌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곧 육적 혈통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익숙한 탓에 당연한 일일 뿐 전혀 놀랍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여 저희와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이어온 역사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존재하는 육적 혈통의 이 구별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에게 행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한 표로 삼은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를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교회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믿음 외에 그 어떤 율법의 짐도 지우지 않기로 한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끊임없이 이단적 가르침과 다툼과 논쟁의 불씨가 된 것만 보아도 유대인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조차 할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였던 만큼 믿지 않는 유대인과의 관계, 말하자면 유대교와의 관계에서는 험악하고 격렬한 갈등이 내내 이어졌습니다. 유대교와의 충돌과 핍박의 중심에는 언제나 할례 등 율법의 규례를 부인한다는 의혹과 비난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갈등과 충돌은 너무나 격렬하여 상상을 초월하였으며 오늘까지도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할례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할례만 좀 포기했어도, 그러니까 타협했어도,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그런 이제 바울의 심정이 토로가 되죠. 참 내가 할례를 타협했으면 이런 고난에 내가 처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심사가 드러나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죠. 그러나 바울로서는 타협할 수도 없었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게 되는, 그렇다면 인간의 소망은, 인류의 소망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내용이 참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도 수차 여러분과 우리가 토로를 하고 나누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로마서 9장과 11장의 내용을 취해야 된다,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졌던 결정적인 진리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주권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뗄 수가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가 자기 진흙덩이로 귀하게 쓸 그릇과 그냥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는 비유까지도, 그러면서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그저 우리의 항변이나 의문을 그냥 묵살하고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그 이유를, 주권에 대한 이유를 댈 만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눌러버리는 그런 식으로 그 토기장이의 비유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까지도.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한 가정의 질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또 나눌 내용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주간에 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는 그 창조의 사역과도 관계가 뗄 수가 없는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에서 이 질서의 이 권위,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권위가 이 세상 속에 위임된 그 상황, 교회의 권위, 가정의 권위,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면 온 세상이 사실은 무너지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있어서의 질서도 무너질 때 오는 그 부정적인 그 여파는 말할 수가 없다 하는 점을 같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가 있었던 주간이었던 점을 짚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하여 피조물인 우리가 참으로 가당치 않은 기가 막힌 항변과 의문을 가질 수 있었던 우리의 죄악된 현실을 또 밝혀주시는 은혜를 교회가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럼에도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기에 합당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은총이 임하여 우리를 그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의 그 저주와 그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된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된 우리를 일깨워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그 근원, 그럼에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죄악된 현실, 그 속에서 우리가 값없이, 아무런 값없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나타내고 어떻게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한 믿음의 작용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을 이루어가고 채워가는 삶의 지혜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